성경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온전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어제와 오늘, 작은 주제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우화는 많은 진리를 담아서 전해주는 익숙한 우화입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어가지고 함정 속에 빠져 있으니 며칠을 굶어가지고 삐쩍 말라 죽어가는 늑대가 지나가는 토끼를 보고 사정을 합니다. 나 좀 건져줘. 그러니까 토끼가 건져주면 늑대 네가 나를 잡아먹을 거잖아. 늑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는 늑대를 불쌍히 여겨서 나뭇가지를 던져주고 살려냈습니다. 늑대가 웬걸 금방 딴소리를 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며칠 동안 함정에 있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끼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처하게 있는데 마침 그때 그곳을 여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우한테 사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네가 재판을 좀 해주라 이렇게 청했습니다. 여우가 늑대를 보고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지? 늑대가 함정에 쿵덩 빠지면서 요렇게 하고 있었지 라고 대답합니다. 여우가 늑대 보고 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토끼와 여우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과거를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또 잊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땠는지, 만약 계속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이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또한 살기도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그때의 형편, 은혜 밖에 있었던 그때 그 내 모습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본질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비교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날과 지금, 어제와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말씀 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려면 지난날에 있었던 절망적인 내 모습을 다시 생각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매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과거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도 자꾸 돌아가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제와 그리고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상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무서운 저주와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옛날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두고 오늘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살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하는 원리적인 말씀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죽었고 살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란 이렇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의 그늘에 매이게 됩니다.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영적 죽음을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말씀,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로 외형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 하말티아, 조금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 되어야 할 존재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인간 본질에서 떠난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이 되어야 할 존재에서 빗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는데, 다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되어야 할 존재로서 되어짐의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나가고 나면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죄와 허물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포토마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빗나갔습니다.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번역된 죄는 관역에서 의식적으로 빗나간 것이고, 파라포토마에라고 하는 허물은 실수로 빗나간 것입니다.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그 성품 속에는 나약함이 있고 영적 장애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서야 할 시간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된 것입니다. 허물 속에서는 스스로 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벌써 의식도 빗나갔기 때문에 이미 성품화된 타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의식이 동반하고 허물은 이미 죄 지었던 것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도 나약성, 그것이 체질로 남아서 생각지 않는 사이에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를 강하게 짓눌러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우리에겐 생명력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십니다. 신령한 의식이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싶어도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빗나가고 죽은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됨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됨에 존재적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뒤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어느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혹을 따르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비판적으로 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과 세속적인 죄악으로 치닫는 성향에 대하여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무의식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세속에 끌려가게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이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삼층천 우주관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상층이 있고 공중층이 있고 하늘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층에는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생물들이 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상층이고, 공중에는 악마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층인 중간층에는 악령들이 있다고, 제멋대로를 싸우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중층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저 위에 삼층천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곧 악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마의 대명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악마를 쫓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쫓습니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김수원 목사님하고 잠깐 한 얘기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누군가 있습니다. 얼마나 점쟁이를 쫓아다니는지. 김수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피, 예수피, 점쟁이 예수피로 물러가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점쟁이랑 같이 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남편과 저희 딸입니다. 정신없이 요즘 주식도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투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그들은 당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 무비판적 행동을 볼 때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삼 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몸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육체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훈련이 잘 된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듣고 할 때도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스스로 그렇게 섭취하면서 삽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다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몸이 잘 흡수하고 잘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먹어서는 안 될 것, 보아서는 안 될 것, 꼭 몸에 좋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먹고 나쁜 짓만 좋아합니다. 입맛도 꼭 그쪽으로 동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의 매력을 느껴버리고 그쪽에 재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성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죽었습니다. 이성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삽니다. 이렇게 되면 큰 일인 것입니다. 이미 병든 이성은 육체의 소욕을 정당화하며 행동하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영의 지배를 이성이 받고 몸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잘 유지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성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죽는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불쌍한 일이지요. 그의 영과 그의 이성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이러했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았다 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참으로 신비롭게 말씀합니다.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원리적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로서 죽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날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죽음에 관한 것도 영원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신비롭게 말씀하고, 또 부활도 현재적 부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올 미래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적입니다. 계속적으로 현재적입니다. 부활도 계속적으로 현재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나로서 죽고 은혜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절, 함께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객관적인 사건과 그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꼭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나를 살리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죽음, 동시에 나의 부활,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서 우리 생명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화를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은 한 영국 상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할 수 없이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탑니다. 배 안에서 선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그 선원들의 포악한 행동과 언어와 거친 문화 속에서 난폭한 성격으로 자랍니다. 마침내 그는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배를 타게 되었고 노예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 뛰어다니는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짐승 잡듯이 잡아다가 영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사방을 다니면서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도 노예 상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거기서 기독교 신학자인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고 노예로 팔았고 말 못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39세부터 80세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항상 부르짖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즐겨 부르는 30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바로 존 뉴턴이 지은 찬송입니다. 또 하나의 찬송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지금 210장에 올라가 있는 찬송가 두 편을 존 뉴턴이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요? 나는 과거의 노예 선장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고 오늘 나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완전한 은혜 속에서 구속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적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는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오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저 아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거기에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생명을 체험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속에 내재된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는 이 세상의 허탄한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짝하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육체의 욕심에 급급하였고 불경건한 생활을 탐닉했습니다.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던 인간은 본질적으로 저주 아래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인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허물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죽음의 상태와 대조되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생명과 그 생명을 입은 자의 의무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여 있습니다. 첫째, 본문 4절에서 5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부패한 인간은 죄를 더할 뿐 스스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만 해도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는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고, 고대 인도에서는 고행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한결같이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사신을 파견했다는 일화를 미루어 우리는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실제적으로 극복하고 살았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인간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나 필연적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이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서 나온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이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이 무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게 되신 결과 그의 몸된 성도들이 중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량의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결국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더구나 구원을 받은 사실은 한 인간에게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량의 과정에서도 인간의 의지는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속량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 6절에서 7절 구원받는 성도는 고귀한 지위를 받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결정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도를 감격하게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고귀한 지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성도는 로마서 3장 39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음조차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위를 소유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로마서 5장 10절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창조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의지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선조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의 길로 간 것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를 옥죄는 굴레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 다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함을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사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늘 백성으로서의 복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